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6절 히브리서 3장과 4장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3장과 4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므로.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좀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하나의 단위의 말씀이라 이렇게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 단어를 한자 한자 자세히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 히브리서 3장 7절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죠. 사실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11절까지는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히브리서 3장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는데 시편 95편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히브리서 3장 7절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이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고 그 히브리서에 맞게 새언약 백성들에게 맞게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히브리서 1장 2장은 물론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어떻든 간에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1장 2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의 그 키워드라고 그럴까요? 그 중요한 거를 얘기한다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키워드고요. 3장 4장에서는 안식입니다. 안식이죠. 이제 3장 4장에서 말하는 건 안식이에요. 물론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아들이 뛰어나다. 천사보다 아들이 뛰어나다. 그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고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천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아들. 그리고 이제 다윗도 나오죠. 다윗의 시편이니까요. 다윗도 나와요. 다윗의 시편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안식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냐면 창세기 잘 아시죠? 창세기 2장 2절 요 히브리서 4장 어디에서 인용합니까?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히브리서 4장 그 맨 끝부분에 4장 3절 끝부분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그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식이. 누가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따라서 안식해야 돼요. 그 일이 창세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우리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요거 이제 그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 근데 하였으나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안식이 있었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갔느냐? 범죄함으로 못 들어갔죠. 그런데 언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깐 그 이스라엘의 동편과 서편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렸죠. 그 땅에서. 근데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안식.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10절 11절 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장 10절에는 안식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호수아 때나 다윗 때에 없었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가 누굽니까? 새언약 백성이죠. 새언약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그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의 큰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 2장에서는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해산 언약에서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 7장에서 천사가 중보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 2장에는 키워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말씀을 준 걸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신해산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들은 말씀도 있지만 모세가 다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은 어떻게 성립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또 모세가 중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보자가 둘이에요. 천사와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구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중보가 둘이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누가요? 천사가 있고 모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해산 언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신해산 언약 시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도 오늘 지금 그 본문에도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요 40년 동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해산 언약을 세운 걸 얘기를 합니까? 성립시킨 걸 얘기를 합니까? 인도하는 걸 얘기를 합니까? 인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그 목회를 말하는 거. 목회 서신. 목회적인 거라는 거. 목회적.
목회적이라는 것은 양육이에요. 양육.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키울 때에 우리 자녀들이, 물론 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좀 어떤 행실을 잘하면 뭐라 그래요? 아, 내 아들답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아들다운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선교사들이 전하는 말씀은 구원받으라는 말씀이죠. 구원받으라는 말씀.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전하는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주로 이제 그런 거고요. 목회적인 말씀이라는 건 양육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도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입니까? 거기서 볼 때도 거기서 타락이, 히브리서가 목회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서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타락이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사는 걸 말하는 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그 히브리서 3장도 이게 목회적인 서신이냐 아니면 선교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한 얘기냐를 구분으로 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해석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면,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한 군데만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충성하였다는 거죠. 모래같이 우리가 예수께서 그렇게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예수 믿을 때 받은 거죠. 구원받을 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패밀리를 말해요. 패밀리, 가족, 그의 가족이다, 한 식구다 하는 거죠. 한국말로 하면 한 식구. 그러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까? 아니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에? 그 고린도전서 3장 그 9절인가 뭐 10절인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6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끝까지 굳게 안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 아니란 말인가? 그의 가족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목회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양육을 시키는 거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어때요? 정말 그의 가족이 이미 됐는데 가족 같은 삶을 산다.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목회적이냐 아니면 전도자들이 하는 말이나 선교적인 말이냐. 말하자면 그 선교적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선교적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어, 그러면 그럼 구원받고, 그러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그 16장 거기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목회 서신이란 말이에요. 목회라는 것은 양을 기른다는 말이에요. 양을 길러. 예?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답게 길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지.
그리고 이제 아까도 신해산 언약 말씀드렸는데 신해산 언약을 성립시킬 때, 그 언약을 세울 때라든가 신해산 언약 안에서 인도할 때, 양육해 갈 때 중간에 중보자가 둘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있고 모세가 있어요. 세울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신해산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목회를 해갈 때,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약교회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교회라고 말을 해요.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그 광야교회, 구약시대도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뭐 새 언약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구약에. 그런데 이제 또 그 하나님이 구약에 인도해 갈 때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모세를 대신해서 또 여호수아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이렇게 중보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천사는 계속 있죠. 천사는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는 모세가 모든 걸 했죠.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선포하고.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선포하니까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왕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새언약 시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근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도 각 사람 안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중보자가 둘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있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 많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 2장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말씀을 주고 언약을 세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장에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막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광야에서 인도해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가는 과정, 양육하는 과정, 목회 과정이란 말이에요. 목회라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목회라는 것은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을 잘 예수님을 잘 믿도록 가르치는 걸 목회라고 해요. 양육이죠, 소위 말하는. 물론 교회도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양육이에요. 선교사의 사명은, 나는 선교사야 그럴 때는 전도를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더 전도를 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지역, 오지, 밀림 뭐 이런 데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교사죠. 오늘날에는 이제 그 한국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도 뭐 선교사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러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선교사로 간다는 말하고 목회자로 간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교회에 파송받아 갈 때는 목회자가 되는 거고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말할 때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도 사명이 선교사 사명이 있고 목회자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 사명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거고, 목회자의 사명은 예수 믿고 정말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라고 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 2장에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갈 때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또 그들을 대신 이어서 계속 인도해 가는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선지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직분은 이제 제사장이고 왕이죠. 물론 선지자도 계지만 모세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그 선지자를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죠. 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서론적인 역할인데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아까도 3장 6절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의 7장에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아론을 따라서 나온 게 아니고요.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런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른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하늘에 속한. 그래서 이제 그 새언약 백성은 하늘에 속한 거죠.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사도는요 앞서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신 그리고 본을 보이신 거고요.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대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사도는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걸 말한다면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따라가도록 역사하시는 걸 말한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죠. 에덴 동산에서 분리된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물론 이제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한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신 걸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단 말이에요.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니라. 집 지은 자 창조주죠. 창조주. 왜?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지으시니 집 지은 자가 예수님인데 그 집보다 그 집은 창조물을 말하는 거죠. 모세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뭐가? 사역에 있어서는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쓰임받았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이제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된 사람들은 종이에요. 종.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아들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삭의 자녀죠. 구약시대 백성들은 이삭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 이삭과 같이 사라의 자녀고요.
말하자면 약속의 자손이죠.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하갈, 신에 사는 약으로 많은 이스라엘, 하갈의 자손, 아브라함의 종인 것처럼 말이죠. 씨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에 사는 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중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에 사는 약이냐 새 언약이냐에 따라서 그 신에 사는 언약에 속한 백성은 종이 되고요. 새 언약에 속한 백성은 아들이 돼 자녀가 되는 거고요. 자녀는 자유자예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아들이 되고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는 종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종이에요. 종. 그렇게 말했죠. 3장 6절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라는 말은 그의 가족인데 가족 같은 가족이 된다. 결국 뭘 말하는가요?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3장 7절부터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건데 구약에는 성령이 말한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신. 근데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개인,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서 인용할 때에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듣고 있으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95편은 신에 사는 언약 백성에게 말하는 거지만 히브리서 95편을 시편 95편을 시편 95장을 그냥 95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말하기 좋게 시편 95장을 히브리서 3장에서 인용할 때는 우리에게 맞게 얘기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불순종하던 때와 같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왜? 여기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는요. 그 시편 95장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시편 95장에서 다윗이 말할 때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광야에 있을 때는 언제요? 모세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광야에서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여가던 것처럼 하지 마라. 다윗이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진짜 여기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약속하신 땅은 우리는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교회 안에 이루어진 천국인 거죠. 약속의 땅이. 이미와 아직이지만 이미 시작된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어. 약속의 땅에. 그래서 이 광야에서가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우리에게 광야는 뭡니까? 우리에게 광야는 뭐고 순종은 뭐고 안식은 뭘까요? 광야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면 순종과 안식은 뭡니까?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잖아요. 또 로마서 8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고린도전서나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다 환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보통 그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리면 로마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로마서 12장을 보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보면 12장 1절부터 보면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언제 읽는 성경 구절입니까? 헌신 예배할 때 읽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세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하. 그리고 이 세대를 너희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거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왜 히브리서 12장이 로마서 8장으로 바로 이어집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이 삽입장이기 때문이에요. 9장, 10장, 11장이 삽입장이에요. 히브리서 8장까지를 말한 다음에 로마서를 쓰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까지를 딱 말한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서는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의 가르침대로 정말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육의 생각으로 사느냐 육신 중심으로 사느냐 영 중심으로 사느냐 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라.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영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버림을 받았다. 너희는 그렇게 그렇게 버림 안 받으려면 주의해라고 경고를 하는 게 경고. 그 다음에 12장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의 해석은 8장에 이어지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요 로마서 12장 1, 2절의 얘기가 육신대로 사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거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영중심으로 사는 거, 성령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 예배 때 쓰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이라고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가 뭐요? 예수 믿는 지금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말씀하시는 오늘날 말씀하시는 음성이니까요. 이게 지금 그 시편 95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대. 시편에는요 그 세대라고 말해요. 그 세대. 근데 여기는 이 세대라고 말해요. 이 세대. 오늘날의 세대예요. 우리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에 말하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겠지만 히브리서도 새언약 백성이고 우리도 새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 광야에서 시험하고 거기서 너희 열조가 시험하고 이 모든 것이 광야를 말하는데 이것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히브리서 6장 8절에서로 보면
어린아이에 사는 삶, 어린아이처럼 사는 삶, 타락한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삶.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을 읽을 때도 히브리서 뭐 1장부터 2장, 3장, 4장 뭐 히브리서 끝들이 13장까지를 쭉 연결해서 이해하실 때까지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 많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는 말은요.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유혹의 단계가 아니고요. 끌려가 버린 미혹되어. 미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미혹이 되어버렸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초보를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들처럼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예. 여기 같은 말이에요.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요? 육신대로 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죠. 육신대로 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살아야 안식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3장 12절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군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니까 떨어질까 그 말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관계없는 삶, 육신 중심의 삶을 말한단 말이에요.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건 뭐예요? 의지를, 마음을 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라. 거기다가 집중을 해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요.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 영중심으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지만 어린아이 때, 육신 중심일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서 4장 11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면 이제 쉰단 말이에요. 영중심에 들어가면 쉬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과 합일이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십자가를 져요? 내 십자가를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져요. 예수님이 이미 지고 가셨죠. 또 예수님이 이미 지고 가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말하면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안식의 삶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힘쓰고 해야 된단 말이야. 좀 3장 4장이 길으니까 하다 못하면 이제 뭐 3장 끝자리까지 하고 이제 4장은 또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직 오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3장 7절에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현세천국이래요. 현세천국. 지금 누리는 천국. 지금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말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또? 영원천국 있죠. 영원천국. 뭐 천년천국도 있어요. 천년왕국. 천년천국도 있고 영원천국도 있는데
현존천국과 영원천국은 하나죠.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물론 현대천국도 하나지만 지금 누리는 천국 오늘날, 그리고 오늘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육신을 따라가면 즉시 회개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하냐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영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해요.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비유하기 때문에 거기서 영의 생각은요 인간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육과 비교하니까 성령님과 내 육신을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내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도 말하면 수도 있긴 하지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비교할 때는 그 영의 생각이라는 말은 내 인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영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말할 때는 내주하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요. 그 영의 생각은 뭐냐면 인간의 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 인간의 영 안에는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아니면 영의 생각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의 이 사고가 거기에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영의 생각 이렇게 정확히 짚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성막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손을 들고 막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물론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음성은 어디서 들려옵니까?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서 들려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 지금 이루어진 천국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계시록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누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때는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구분이 없어요. 그때는요. 구분이 없어요. 그때는 뭐 이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세상만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 예수님의 세상, 성령님의 세상. 딱 한 세상만 있단 말이에요. 두 세상이 없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인간이 육신이 있을 때는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두 세상이 있으니까. 두 세상이 있으니까. 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재림해갖고 계시록 22장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가고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의 세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천국인 거예요. 이 세상이 따로 없어요. 마귀가 뭐 얼쩡대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육신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 서로 피차 권면해줘라 말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까 제가 3장 그 히브리 3장 6절을 말씀드릴 때에도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런다고 했죠. 이것이 끝까지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
성화, 또 영성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화라고 말할 때는요,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화예요. 네, 신학 공부를 안 하면 뭐 그 부분을 이해하긴 그렇지만, 성화라고 말할 때는 조직신학에서 하는 말이고요, 영성적인 차원에서는 성장 성숙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화나 성장 성숙이나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같은 말인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다릅니다. 달라요. 왜? 성화 그러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장 성숙 그러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만, 성화 그러면 이제 성화론, 성화 조직신학의 성화론은 교파마다 다르고요. 교파에서도 또 루터가 말하는 성화론이 다르고, 뭐 칼빈이 말하는 성화론이 다르고, 물론 뭐 요한 웨슬레가 말하는 거 다르고요. 뭐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3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시작할 때 예수 믿는 걸 구원받을 때에 시작한 것을, 새 언약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죠. 새 언약 백성이 됐을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가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됐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됐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것, 새 언약의 언약법, 새 언약을 세우신 걸 말하는 겁니다. 15절, 3장 15절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5절에서는 이제 성경에 일렀을 때 그랬죠.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요 말하자면요, 15절부터는 뭔 얘기냐면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인용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이걸 보고 강해라고 하는, 강해. 성경 강해. 맞으면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데 강해는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하자면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풀어줬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강해거든요. 강해하신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인용한 거죠. 7절부터 11절까지 인용한 것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는 인용한 거예요.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서 15절에는 이제 인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 노하게 만들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시내산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안식에 대한 의미예요. 안식에 대한.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안식의 단계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안식의 단계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랬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모세라든가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있는 그 시내산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은 거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식에. 그 율법을 통해서 순종해가지고 율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언약 백성이 받아 누리는 삶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 땅에서 뭐 돈과 권력과 쾌락을 다 누리는 걸, 그걸 말하는 것보다는, 물론 저도 거기에 많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잡히기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3장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또 이제 뒤에 보면 알아요. 왜 이 말을 하는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근데 그들에게 다 노했다는 말이야. 이 말은 노했다는 말은 지금 16절이나 17절은 안식에 못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요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4장에 가면 맞으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도 안식을 못 누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줬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새 언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안식과 신의 산 언약에서 주신 안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는 안식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못 누렸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 뭐래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서 죄를 없애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순종하여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 성령의 성령의 법만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순종해 사는 만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현세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100%가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한 만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말하냐에 따라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요 교수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만약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온 사람도 무식한 사람 되는 거죠. 교수만 중심으로 말한다면 적어도 막 대학원 막 박사 코스 막 이런 삶을 해야 좀 그래도 아는 거고요. 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 고등학교 나오고 뭐 대학교 웬만한 거 나온 거 뭐 전문학교 나오고 이런 거 다 무식한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세상적으로 그냥 직접 초등학교 나온 사람 봤을 때는 대학 나온 사람은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배운 거죠.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많이 배운 거잖아요. 이렇게 기준이 어디냐,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문맥적인 해석이라고 말해요. 문맥적인 해석. 성경을 어떤 글을 읽을 때 앞뒤를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앞뒤를 보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 보고 야 너 나가 죽어라 그러면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게 행실을 고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이 목회서신에서 타락한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냐, 하나님을 순종해서 안 사는 걸 보고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 보고 말 안 들으면 그런 옛날 우리도 그럴 수도 있지만 옛날 어른들 보면 나가 죽어라 뭐 육시열로만 뭐 잡아 죽을로만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심하게 뭐라고까지 말을 합니까? 나가서 그냥 그냥 죽어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입니까? 행실을 고치라는 말이에요. 행실을 고치라는 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행실을 고치라는 말이죠. 물론 그게 부모가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언어 폭행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마음의 의미를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청개구리 얘기 알잖아요.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반대로 말하니까 자기 부모가 어머니가 죽을 때 나를 갖다 냇가에 묻으라고 하니까 실제 냇가에 묻어놓고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 봐 계속 온다고 하잖아요. 청개구리가. 예, 그런 청개구리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의도를 알아들어야 돼. 이게 목회적 서신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적인 거냐. 바울이 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원을 선포하는 거냐,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목회적인 서신이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얘기해요. 오늘 히브리서 3, 4장에서는 예수님의 안식을 기준으로 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이 들어간 안식을 회복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구약 신해산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안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식을 얻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윗이 말한 것은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줬고 왜 여호수아를 거론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줬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신해산 언약에서는. 그런데 새 언약의 관점에서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봐야 되고요. 문자만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고 문자만 가지고 막 이 단어는 무슨 단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 타락이라는 것은 뭐 정도를 벗어나는 거다, 관역을 벗어나는 거다, 뭐 죄를 지는 것 똑같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관점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예? 기준이요 제가요 키가요 160밖에 안 되는데 저 소인국에 가면 제가 거인이고요 거인국에 가면 제가 소인이고 그래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제가 초등학교 1학년들 쭉 세우는 데 가면 내가 큰 키고요. 농구 선수들한테 가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어린 애기가 되는 거죠. 기준을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여기서 믿음을 말할 때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믿음도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해가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명, 신앙, 회심, 소명 9가지 단계거든요. 구원의 서정이 9가지 단계인데 소명, 회심, 회개죠. 신앙, 양자, 칭의, 또 뭡니까? 견인. 예? 너무나 빨리 나왔어요. 예, 성도의 견인도 있죠. 견인도 있고요. 성화, 영화 하나가 빠졌거든요. 1, 2, 3, 4, 5, 6, 7, 8 하나가 빠졌어요. 어디서 빠졌냐면 회심, 신앙, 칭의, 양자.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또 하나. 양자. 회심, 신앙, 칭의, 양자. 또 하나가 빠졌네.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요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을 말하는 거고, 회심은 회개를 말하는 거고, 신앙 여기에서 나오는 구원의 서정에서 나오는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되는 신앙, 믿음,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 말하는 거고, 요 금방 말하던 그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철저히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와 있는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광야에 인도해 갈 때에 그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그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다 인도해 간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뭐 그 광야에서 물도 공급하시고 음식도 공급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현세천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을 순종하는 삶,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순종하신, 인간의 영 안에 순종하신 성령님, 교회, 우리 전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셔서 나를 인도해서 절대로 죽지 아니하도록,
안식에 들어가도록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간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요 반복적으로 주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 믿음은요 약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할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은.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냐면 처음 시작할 때에 그래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그때 확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요. 네가 구원받을 때 그 믿는 믿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구원하셨어. 그 믿음 그 출애굽기로 말하면 출애굽기 그 19장에 있는 애굽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건 이미 경험한 믿음 말하는 거죠. 이미 경험한 믿음 그 믿음을 확실히 잡고 광야에서도 안 죽일 거야. 불 가운데서든 그 밤에 불기운이 없는 그 추운 지역에서든 모든 광야에 굶어 죽고 음료도 없고 그런 데서도 다 안 죽일 거야. 그래서 그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예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그 신령한 그 음료가 되시고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구원 인도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1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뭐 3장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제 3장 4장의 안식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4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다시 그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히브리서 1, 2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언약을 맺을 때는 모세보다도 천사가 중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하는 천사가 중심이에요. 왜? 말씀을 받는 거니까요. 그거는 말씀을 받는 것 중심이니까요. 근데 광야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모세가 중심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중심이단 말이에요. 왜? 천사에게 말씀을 성전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세를 인도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새 언약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나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나 똑같아요. 왜? 새 언약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 믿는 개인이 완전하게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개입할 게 없어요.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이고요. 그래서 무슨 뭐 목사가 중간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것도 다리도 아니에요. 다리면 만약에 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가잖아요. 다리가 아니고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고 옆에서 뭐라고 할까요? 코치? 뭐 그런 정도죠. 코치. 뭐 그런 정도예요. 직접 그리고 목회자 자신도 그 교회의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도 하나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 들은 바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들은 바를. 앞으로 그 음성을 듣거든 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또 나와요. 앞으로 나오는데 그 들은 바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히브리서 4장 2절에 가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말하자면 히브리서 1, 2장에 나오는 그 천사가 전한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히브리서 3, 4장에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 2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3, 4장은 없는 거죠.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현세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도 그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없이는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과 거기서 하나님과의 성립된 관계를 통해서 지나가는 광야를 가는 거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말하자면
히브리서 1, 2장, 3, 4장 이게 다 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해해야 돼요. 물론 히브리서 4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의 그 말씀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주신 그 핵심이 1, 2장이라는 거지 3, 4장에 말씀에 대한 게 안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1, 2장에 나오는 말씀과 3, 4장에 나오는 말씀은 달라요. 1, 2장에 나온 말씀은 구원을 창조하신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고요. 3, 4장에서는 주관적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 인도해 가시는 말씀. 그 히브리서 4장 그래서 12절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살아서 막 들려와요. 기록된 게 아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하고 영하고 관절과 골수를 지금 찔러가지고 쪼갠단 말이에요. 지금. 왜? 지금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 활력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맥을 가지고 이해를 하라고요. 이게 어느 관점에서 말하는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진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 2장은 말씀이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법을 말하는 거죠. 언약법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법을 말하는 거고요. 히브리서 1, 2장은 언약법을 말하는 거. 3, 4장은 안식에 들어가는 말씀. 안식에 들어가는 말씀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할 유튜브의 제목이 말씀과 복음과 성전이잖아요. 복음과 성전. 그러면 히브리서 1, 2장은 복음. 히브리서 3, 4장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3, 4장의 결론에 가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3, 4장은 성전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1, 2장은 언약법, 복음, 그러잖아요. 율법, 복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왜? 대제사장이 어떻고 뭐 쭉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죠. 성전에. 우리가 왜 히브리서가 성전이 중심이냐면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목회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관점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서신들은 다 양육하는 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육, 기르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새끼 낳는 거, 자녀 삼는 게 아니고 낳은 걸 기르는 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의지를 들여서 가야 돼요. 성령님을 찾고 그분에게 의지를 드리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잖아요. 보좌 앞에 나가라 뭔 말이에요. 거기서 살라고 말이에요.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물어보고 기도하고 늘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광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듯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겨가면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가는 거잖아요. 메추라기를 주면 먹고 만나를 주면 먹고 물을 주면 먹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3, 4장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다 집중해가지고 조심하고 정말로 힘써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것들을 띄어버리게 만들고 영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전에 섰을 때에 성전에서 죄를 구약시대에도 용서받는 것처럼, 그리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고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이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자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성령님에게 집중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